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또 피치 못할 사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12장은 보통 논쟁의 장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다음 편의 부활에 대한 논쟁, 또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세 가지 어느 것도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건강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좋은 약 먹고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요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평생 이 한센병자들, 옛날 그 문둥병 걸렸던 분들을 요즘은 한센병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한센병 걸렸던 분들과 함께 이 평생을 지냈던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어느 분이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팔팔 끓기 때문에 그 손잡이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잡이를 탁 잡는데요, 손이 이렇게 화상을 입는데도 그 고통을 모르고 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 한센병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고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쩌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말을 그분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내가 이런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도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폭풍 가운데 내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꽃길만을 걸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먹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말 파이널 골, 최종적인 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만족한 인생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자. 아멘. 자, 여러분, 반대로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아가 내가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올 영원한 죽음을 이 사람들은 맛보게 될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영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귀한 인생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허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의 TV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볼 때가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질문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정말 저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비판하는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만큼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이 국민의 대표를 가지는 이 자격과 자질을 가진 분들을 이 정직하게 또 객관적으로 이 검증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흠집을 좀 낼까, 트집을 좀 잡아서 몰아낼까 하는데 집중되고 있는 모습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TV를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 예수님의 이 악한 농부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닥까지 내려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양심을 품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이 사회적으로 이 매장시킬까? 이 고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채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들은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극과 극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 사람들이요, 이 여러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화폐가 유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폐는요, 당시 성전에서 이 헌금을 드릴 때 사용했던,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바칠 때 로마의 공식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성매매 때 사용했던 비공식적인 화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한쪽에는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의 은혜를 받고 황제의 은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뭐예요? 우상 숭배였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유한한 통치자를 섬기고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범죄자라고 그들이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에 반역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반로마주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여러분 헤롯 당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던 이 헤롯의 지지자들이었던 헤롯 당, 그리고 이 그들과 노선을 같이 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은요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충분하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재물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권력을 잡든지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극과 극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두 진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지위가 잃어버릴 것을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추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지 모른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진리만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박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대단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선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점철된 죄악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의 입은 엉킨 것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계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꿀 주지만 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줘요? 독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위선과 아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그러한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말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책들, 이 베스트셀러 중에 아마 여러분 읽으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실 줄로 압니다. 칭찬은 모도 춤추게 한다 하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이 이 한낱 이 동물인, 이 미물인 이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적절한 칭찬, 이 긍정을 가지고 하는 칭찬은요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칭찬을 통해서 자칫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방심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다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만요 자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16절과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읽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각자가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헤롯 땅을 비롯한 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 혁명을 하시려는 것을 포기하셨구나.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파와 열심당들은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이 정말 이 칼과 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데 반대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땅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좋은 것으로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 말씀만을 해석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묵상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도전의 말씀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를 한 주간 살아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중단되고 있지만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서 대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시기 좋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묵상, 우리 말씀 인도자들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비록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책을 더 많이 여러분보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알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도전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발견하고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간증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각 성경 공부마다 초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세금의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세금 내는 것을 내지 말자라고 하면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가 이제부터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요, 아마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하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서로 나누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원문을 보시면은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만 담겨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접속사가 바로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이 접속사는요, 그리고라고도 하고요, 그러므로라고도 하고요, 그러나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러나로 해석이 되는 것이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라는 것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그 실마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하나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자, 무슨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 거저 나왔다가 거저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능과 사람이 주는 갈채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두시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치하다,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구나, 윗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위치에 나를 놓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 인생이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탄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두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보다, 케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요,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목사님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세탁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로서리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예배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여러분이 갖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풍겨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수요일만, 토요일 새벽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무엇이든지, 노동을 하든지 머리를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을 누가 기쁘시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할 때도, 가끔 설거지를 할 때도요,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원장을 할 때도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의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요, 초원이 부흥이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반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 공부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성령 공부반이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착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위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은 바 크고 작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큰사랑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